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 임서다가 성령 충만히 받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본 대로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마찬가지고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다고 하신 것은 약속이 성취되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성취는 안 되지만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짧은 본문 속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볼지어다 재림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재림 때 이루어질 모습을 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지어다는 말은 재림 사건의 필연성,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필연성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거죠. 볼지어다, 재림의 모습을 볼지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초림의 주님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짐승먹이 통해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모습이 다르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구름과 함께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또한 그들이 거기서 믿어진 거죠. 그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이 그들이 믿어졌던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죠.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해 주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울링이 생기는데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초림의 주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는데 바로 재림의 주는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것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는 거죠. 그럼 이 나팔 소리가 참 중요하죠. 이 나팔 소리는 죽은 성도,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소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재림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는 것은 죽은 성도,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소리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를 변화시키는 나팔 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싹 변화되는 바로 그런 소리죠. 그리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된다는 거죠. 이 나팔 소리.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의 구름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 한 구석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재림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를 찌른 자도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가 그 재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을 가지고 찌른 로마 병사는 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배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과 야합에서 예수를 찔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정거를 대적한 모든 이들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든 비그리스도인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반기독교, 적기독교인들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예수를 찌른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도 본다는 거죠. 정말 안 보면 좋을 텐데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들이 찌른 예수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한다는 것,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늘의 태양을 만연히 볼 수 있듯이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만연히 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담역색으로 갔어요. 가다가 도상이라 그러죠. 길 위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쫙 내리 비치는 거죠.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지면서 앞으로 끄꾸러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이죠. 9장 4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너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고 했던 거죠. 그리고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도대체 누군지 물어본 거죠.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죠. 사울은 깜짝 놀랐던 거죠. 예수, 육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거죠. 박해한 적도 없지요. 너가 박해하는 예수,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에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 예수 핍박하는 자다고 했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는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핏값으로 샀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죄된 버려진 지옥 갈 우리들을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주님의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것을 박해하니까 나를 핍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머리 대신 교회죠. 교회 머리 대신 교회가 아니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성도라고 그러죠.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를 찌른 자들이 그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회개한 자들, 거듭난 자들, 예수의 말씀을 정언하는 정인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복이죠, 영광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 자들에게는 그 재림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분명하죠. 정말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그려지고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정말 머릿속에 그려져요. 생각 속에 그려지고 가슴 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에는 모든 족속이 예곡하리라 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예곡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7절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동전이 앞뒤가 다르듯이 주님이 재림할 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양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기쁨 중에서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절망의 부르짖음이 있을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 천국 가기 위한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기 위한 부활로 드러난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사니까 몰라요. 누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든지 믿는 자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불신자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갈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예곡이죠. 큰 소리를 내어서 슬피 울어야 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를 찌른 자들이죠. 이들의 통곡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럼 예곡이란 것이 뭡니까? 그들이 그들 자신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가슴을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슴을 치고 왜 그들이 그들의 가슴에 치뿐만 아니라 자신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극도로 불안이 연속되는 슬픔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가라서 12장 10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통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은 사치한 자들,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치한 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예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됐습니다. 티끌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예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상하게 하고 그런 슬픔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왜 가슴을 치면서 자기 가슴을 상하게 할까요? 왜 이렇게 애곡을 할까요?
큰 소리로 슬피 울 수밖에 없을까요? 종말이 오기 전에 회개하지 못한 까닭이죠. 정말 말세가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못한 까닭에, 다시 말하면 문이 이미 닫혀버렸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그들을 상하게 하면서 애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회를 놓친 자, 무슨 기회를 놓쳤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할 기회 놓쳐버린 거죠. 마태복음 2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설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와버려서 기름 사오는 동안에 문을 두드리 이미 닫혀서 열어주지 않는 거죠. 아무리 바깥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기회를 놓친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주님 오시게 되면 그때는 회개할 수 없는 거죠. 숨 쉬는 동안, 살아있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회개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슴 치면서 자기를 상하게 하면서 눈물로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지옥으로 쫓겨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 가야 할 장소가 지옥이란 거죠. 지옥은 성경을 풀물불이라고 계속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풀물불이 계속되는 곳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2절이죠.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게 되리라는 거죠. 정말 그 뜨거움 속에 도망도 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이를 뽀독뽀독 갈면서 그곳에서 고생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갈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과 엄부다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불못이라는, 불이 이걸 그리는 불못이라는 거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죠. 물어보면은 1초가 3초가 멀다 하면서 악악 소리를 지르면서 지내기가 힘든 고통이 엄습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9절에 말씀합니다. 지옥 가지 말라는 거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에 넣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죠. 손 가지고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눈이 죄를 짓거든 뽑아버리라는 거죠. 왜요? 그 죄 짓고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눈 뽑아버리고 한 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이것 강력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죠. 손을 잘라내는 결단, 발을 잘라내는 결단, 눈을 뽑아내는 결단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입에 대해서는 말씀 안 했는데요,
입은 뽑아버리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입으로 범죄하면 입을 뽑아버리면 먹도 못하고 큰일 나지요. 지옥 가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다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구더기가 안 죽고 불은 타는데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49절에 보니까 불로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취득함을 받으라는 거죠. 아니, 그냥 상처에 소금 발라도 따가운데 아픈데 불 가운데서 소금 취득함을 받으라는 거죠. 살피 울며 열을 간다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하죠. 무서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심판의 기간이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가서 한 100년이나 10,000년 좀 있다 나온다 하면 희망이 있죠. 한 10,000년이나 고생하다 나오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나올 날이 있지 않습니까? 10만 년 있다가 나온다고 해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분,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천만 년 살고 나온다고 해도 희망이 있는데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이곳은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 그게는 하나도 미칠 수가 없는 곳이죠. 그곳 생활은 끝없는 불안과 전율만 경험하는 곳이, 고통만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양심의 고통과 실망이 계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악악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는 것은 지속된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걸 타는 유황불에 고난받는다는 거죠. 우린 지옥 가면 안 돼요. 왜 교회 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믿지 않습니까? 김상우 장로님이 쓴 그 지옥 체험 간정이 있어요. 간정해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부제죠. 깡통을 차고 빌어 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게 제목. 책 제목이라니까요. 깡통 차고 빌어 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거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체험했는지 지옥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지옥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린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죠. 다 천국 가.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 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고, 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 왜 예수를 믿냐는 거죠.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장차 올 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도 하죠. 장차 올 분이라는 거죠. 장차 재림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전능한 자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전지전능할 때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전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한 자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의 여건을, 말씀을 받은 자는 신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신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가 보니까 하나님처럼 보였거든요. 출애굽기 7장 1절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1장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네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정말 이 세상은 심판을 통하여 없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세가 올수록 말세지 말고 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이죠.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보낸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꼭 그 말씀 속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홀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면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이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 말씀이 믿어지는 기, 말씀이 알아지는 기, 기는 자는 말씀 들으라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들어도 기가 있는 자는 듣고 은혜를 받고 기가 다친 자는 말씀 듣다가 시험 들고 말씀 듣다가 오해하고 말씀 듣다가 삐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서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기, 신령한 기, 믿음의 기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그 말씀이 영생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3절이죠. 때가 이르려니 말세가 되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선성을 많이 두고,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바른 교훈,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물론 받는 사람도 있죠. 기가 가리워서, 기에 기지가 있어서 가리운 게 아니죠. 영적인 기를 가르치는 거죠. 듣기 좋은 말, 기분 맞춰주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육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아멘 하죠. 그런 말을 들으려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사심과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듣는, 다른 데 가서 듣는 거예요. 기분 맞춰주고 못해도 잘한다 그러고 칭찬을 해주고 죄 지어도 그냥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덮어준다 그러고 그런 거짓말을 해도 자기 기분만 좋으면 아멘 하는 사람들. 그 스승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으면은 나는 맨날 복 받으라고 소리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으면 맨날 그 설교하지. 얼마나 쉽습니까? 그 설교하면은 그거 좋아한다는 거. 그 다음에 4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서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이야기죠. 세상 이야기 좋아하고 사람들 이야기 좋아한다는 거죠. 텔레비전 소리는 밤새도록 들어도 안 졸리는데 설교는 40분도 못 들고 까딱까딱 졸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비극이죠. 오늘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은 이름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30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언을 하는데,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여기 서판은 칠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 작은 칠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럼 내용이 뭡니까? 9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지식들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는 거죠.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이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죠?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습니까? 내 죄가 드러난다고 듣기 싫어요. 내 잘못이 드러난다고 듣기 싫어. 이런 분은 계시면 안 되겠죠. 말씀이 듣기가 좋아야지.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잘못이 드러난다고 그게 듣기 싫어하면 되겠어요? 여호와의 법을, 말씀을 가리킵니다.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선견자라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일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는 사람을 선견자라, 예언자랑 똑같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랑 똑같은 말입니다. 선견자,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보면 됩니다. 선견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을 미리 보고 내다보고 하는 이 얘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합시다. 미리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안 그래요? 한국 교회를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다는 겁니다.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것을 보이면 안 된다. 바른 것을 보인다는 것은 말씀으로 보이는 거죠. 보이지 말라는 거죠. 싫다는 거죠. 지금이 좋다는 거죠.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거, 듣기 좋은 말 해달라 이 말이죠. 기분 좋은 말. 육적인 사람은 육의 이야기를 하면 아주 감동이 됩니다. 듣기 좋습니다. 아멘이 터져나오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멘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거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진짜 비참한 현실, 지옥 같은 걸 보이지 말고 그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만 하라는 거죠. (11절입니다) 우리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면 하나님 떠나가게 되는 거죠.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걸 떠나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멸시했다는 뜻이죠. 압박하고 강탈했다는 뜻입니다. 허망을 믿어 삐뚤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13절이죠.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하셨은죠. 이 담을 쌓아놨어요. 담이 뿔룩하게 나와 있어요. 곧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요. 이들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신자, 예수제, 교인, 교회 직분자 아무 이상 없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이상 없단 말입니다. 아주 예배드리죠, 헌금하죠, 기도하죠, 교회 일 다 하죠. 속에는 터지기 직전, 담벽이 뿔룩 나와 터지기 직전에 있는 모습이죠. 제가요
우리 교회 조금 전입니다만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불러다가 이야기했어요.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술 먹으면 당신 큰 병 온다고, 곧 위험이 닥치니까 먹지 말라고 하니까 내시경을 해봤더니 이장에 이상이 없더래. 아니야, 그 내시경은 속속들이 못 잡아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이게 큰 병이 온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괜찮대요. 내시경 해봐도 괜찮고 병원에도 괜찮다고, 건강검진 해보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해서 고무풍선이 터지기 직전에 와 있다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먹다가 위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위장이 터지면 그게 그렇게 위험한가 봐요. 온 내 안에 있는 장기에 음식물이 막 이렇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 씻어내는데 엄청 오래 걸려서 겨우 살아난 거죠. 건강은 100%는 회복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어서 위험했을 겁니다. 마침 멀리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가 바로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그 장기 다 씻어가지고 집어였더니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담장이 있는데 백이 뿔룩하게 나오고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몰라요.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터진 담이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 되리라 하셨은즉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네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주님 맞이하려고 하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재림 예수 맞이하려고 하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자 그분의 능력을 가져오려고 하면 기도해야죠.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 때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 거죠.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참 마음 아픈 일들이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예배를 안 드려도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거죠. 마음이 둔한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무너진 사람이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감각이 있겠어요? 오고 싶으면 오고요.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듣고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덫이 임하는 줄 알면은 도망가 버리죠. 짐승들이 덫에 왜 걸립니까? 모르고 걸리는 거죠. 35절입니다. 이라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는 거죠. 3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는 거죠. 인자 앞에, 재림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끼어 있으라.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을 흠도 티도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교회, 신부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나를 이기거든요. 이김 중에 가장 큰 승리는 자기를 이기는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이겨야 되는 거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도 이겨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되지.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된 자는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행여나 주님 오실까? 고대가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혹시 주님 오실까? 구름 서쪽에 한 저만 떠올려도 주님 기다리시는 마음이 그들 가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말씀하죠.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가 하는 소리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 사랑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겠어요? 뭐 없어도 있다 해야지. 거기 높은 데 앉아 있는데. 대표로 물어본 거예요. 저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합시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보면 괜찮다는 거죠. 신앙 잘 지키고 교회도 나오고 한다는 거죠. 아니, 믿음이 좀 약해지고 신앙이 좀 잃어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나부터 비극이죠.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 저 믿음 좀 약해지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도 안 괜찮아요. 오늘을 갑자기 툭 터질 날이 오면은 감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안에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전능자의 능력을 받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시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 하늘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시고 저들 사랑하시고 저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도 말세의 지말, 말세 중에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재림의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험도 티도 아버지 없도록 준비되시고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준비되어지게 하옵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저들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정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거룩한 신부 반열에 설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 뭐라 하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혹 믿음 없는 자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복받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였기에 그분께 기도하여 능력받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저들 되게 하옵시고 그 영광의 날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 날이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였기에
오늘도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 맡아 오르는 귀신, 질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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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화 있게 하시고 가난, 저주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의 복 내리심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 터전에 함께 하옵소서. 값지게 세임받는 하나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